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CBS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되어서 많은 교우들에게 보급되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워룸. 말 그대로 하면 전쟁의 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 통제실, 어떤 지휘소, 어떤 작전실과 같은 모든 전쟁을 총지휘하는 곳이야. 거기가. 거기서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도 워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어를 잘 모르시나? 우리 유아동반자실에 워룸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워룸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아서 2020년도에 다시 재수입돼서 재개봉했어요. 그때 이름은 기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시면 워룸이 많이 떠요.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좋은 영화예요. 그 내용은 한 단란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남편은 제약회사에 아주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고 신임도 없고 능력도 있어요. 아내는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뭔가 구름이 끼는 것 같아. 그 뜨거웠던 사랑은 점점 식고 자꾸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16년 차가 되었을 때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아. 우리 남편이 외도를 하는구나. 바람을 피우는구나. 그리고는 아이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냥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와서는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느껴요. 자, 그런 와중에 중개사니까 어떤 할머니가 집을 내놔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집을 쭉 안내하다가 한 방을, 이 방은 아주 특별한 방입니다. 우리가 워룸이라고 적어놔서 아니 이게 뭐 하는 방이에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국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힘겨운 싸움을 해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벽장을 밀어내고 그 공간에다가 워룸을 만들었다. 거기서 자기는 힘들 때마다 기도했는데 한두 시간씩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훌륭하게 다 출가하고 내가 이제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집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응접실에서 커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개사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당신은 참 얼굴이 외떼고 참 이뻐 보이는데 남편도 훌륭하시죠? 가정이 행복하시죠?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행복하다고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얼굴에 그늘이 지면서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좀 낌새가 이상해요.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름이 클라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당신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단이 당신 남편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더 이상 당신 남편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방에도 당신의 집에도 오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자는 아주 흉한 자인데 그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존재한 자입니다. 사단은 지금 당신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당신의 믿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당신의 가정을 지금 파괴하려고 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추방하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이 오고 찾아오고 핸드폰을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붙드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클레라는 할머니로부터 엘리자베스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많은 생각에 잡힙니다. 맞아. 자기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게을러졌고 요즘 교회도 잘 바쁘다고 나가지도 않고 남편은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룸을 만들 방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자기 드레스룸,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방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오룸이라고 써붙이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우려고 그 외간 여자를 만나서 호텔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외도가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직장에 돌아왔는데 사장이 부르더니 자네 우수한 줄 알았더니 주는 엉터리야.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5년 전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게 발각됐네 하면서 보여주는데 꼼짝없이 잡혔어. 자네가 부정을 저지르고 이 잘못한 일이 되나?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집에 와버리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뭐 오름이 있어. 이거 뭐 하는 방이야? 아이가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야. 근데 그 남편 톤이라는 사람인데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요. 마음이 돌아와.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돼. 그 아내와 함께 교회 가면서 실업자니까 사회사업, 이 복지사업 하는 데 가서 그런 기쁘게 봉사하기 시작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게 되고 생활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워룸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다시 이렇게 재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뭐 돈 많이 벌고 집이 몇 채씩 되고 벤츠를 타고 땅이 많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 정말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 지금 자살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 지금 잠을 못 이뤄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우리의 행복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자막에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육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사탄과 마귀의 영들이 그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들과의 싸움. 근데 우리 사람이 자꾸 싸워. 그 배후의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너가 예수로 충만해야지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너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잠도 안 자. 마귀의 목적은 오직 행복한 가정을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사자같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린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세계는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소개했던 본문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 달라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싸움하려고 그러고 막 모세를 치려고 그러는 상황이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산으로 올라가라.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아주 갈증을 해결하고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우리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전 인류의 갈증을 해갈시키고 당신의 몸에서 보혈의 생수를 흘림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현실로 만들으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렇게.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몸으로 오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선지자는 너희와 같은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 저 평범한 사람이, 이웃 아저씨 같은 사람이 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긴. 자기도 구원 못할 것 같은데 약해 빠져가지고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생수의 보혈이 흘러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 몸에서 어떻게 보혈이 흘러나와? 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말렉은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족속이에요.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맨 뒤에 떨어지는 노약자들, 병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납치했던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사단의 대명사로 사용돼요. 사단이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인간의 약한 점을 물고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사단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땅만 파고 모래만 파서 올렸고 벽돌만 쌓았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칼과 창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전쟁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모세야, 여호수아를 백성들과 함께 앞세워서 아말렉과 대치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하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 모세가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점점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아말렉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젊은 20대도 아니고 80세의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있자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벌 서보셨어요? 저는 서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서 있는 이게 팔 들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30분 아니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모세는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 이 불가능한 일이야.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팔을 더 이상 올릴 힘이 없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어. 내 힘은 이제 안 돼. 이제 힘이 다 끝났어. 이제 이게 절망이야. 그래 너무 괴로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좀 색다른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칼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장군이 나가면 이기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에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생의 승패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 우리 인생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모세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요. 절망감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론과 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혀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전쟁은 계속 승리하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죠. 자, 12절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날의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훌을 감동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론과 훌의 손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론과 훌만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섭리는 아론과 훌이 비록 붙들고 있지만 예수님의 손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손이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모세를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바로 이것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피곤한 자들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도 피곤하지도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손은 가볍고 편안하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너무나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날의 모든 전쟁에서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굳게 잡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잡은 그 모세의 손은 의인의 손이에요? 죄인의 손이에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모세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 원죄를 가지고 돼서 타락했어요. 그럼 모세의 손도 죄인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더러운 죄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잡아주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죄인의 더러운 손을 붙잡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더러움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손을 잡으면 죄가 옮겨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손에 내릴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손을 예수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죄인의 손을 붙잡아 준 대가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살점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피가 흘러넘치게 되죠. 왜? 예수님의 양손이 대못이 박혔으니까.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가시를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아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손이 죄인의 손을 잡지 않으셨더라면 인간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두 도망치고 망해야 할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손이 인간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셨지만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들고 아버지께 손을 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너무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러 싸우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시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드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드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도록 오늘도 그 손을 올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도하면 점점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 기도의 손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는 칼을 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투 장소는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워룸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기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지치고 응답이 늦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이제 기도도 못하겠다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매우 쉽습니다. 기도는 매우 가볍습니다. 기도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들게 하면 참 힘들죠.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그 기도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중단해 버리는 것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손으로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의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는 더럽습니다.
죄인의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더러운 손을 감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손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 기도는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손을 예수님의 의롭고 정결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감싸주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차마 이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함에도 오늘 손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지탱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쉽게 마지막까지 저녁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도 나 혼자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기도도 쉽고 편안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루 종일도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유행어가 생겼대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자세야. 그 말은 곧 우리 말에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식은 죽 먹기. 모세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사역일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더 쉽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는 늘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빌고 무당에게 가서 길을 묻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게도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독수리가 어찌 그 창공을 나는지 아세요? 맞바람이 불어올 때 그런 날개를 뻗치면 그 맞바람을 받아서 오히려 그 힘으로 힘들이지 않고 훨훨 창공을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주님의 손을 거절하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가장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가 기도에 재미가 붙고 기도가 너무나 쉽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의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주검부엉을 해도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며 굶으며 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응답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고역처럼 기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도는 기도가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모든 이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그는 돌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노력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길게 기도한 자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는 그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돌에 앉혀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술을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성도들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전혀 엉뚱한 기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그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참으로 모든 인생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세가 높은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큰 승리를 거둬. 모세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모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 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두 손을 굳게 잡아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업과 가정과 학교의 실질적인 그런 전투보다 여호수아가 칼로 전투하는 그 현장보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영적으로 벌이는 전투가 실제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실제 인생의 전투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이고 가장 강한 자고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품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